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너희는 서로를 멸려가는 없고자 하되 우리 서서히 아니할 것을 없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서로 부정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질투하되 자기가 두려워 이들과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이나 또 질문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예. 저 공장 100권 주일날 목사님께서 그 전달의 선포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각자 집에 가서 이제 세수할 때 거울 보면서 선포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것을 이제 했는데 이게 달라진 거는 영분 버리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떠나갈 건 떠나가고 하나님이 부으실 거는 부으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영 분별이 되면서 제가 늘 내 마음에 조금 불편한 것이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선뜻 말씀 이제 할 때도 있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내가 남겨질지도 모른다 복음을 위해서. 왜 그러냐면 제가 많은 이제 아직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한 그들이 나중에 남겨졌을 때 얼마나 우왕좌왕할까. 그들을 인도할 사람이 정말 누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내가 남겨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불편한 마음도 있거든요. 사실 저는 남겨지고 싶지가 않아요. 그때 그 악한 모습들을 제가 그 보고 겪는 거를 사실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늘 하나님이 저한테 부담을 주신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선포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문득 든 생각이 하나님은 이렇게 부담을 주면서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면서 그것에 대해서 거짓의 영으로 이제 물리쳤는데 정말 그것이 물러갔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저한테 하나님의 평안이 몰려오고 또 이제 대인 관계에서도 물론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지만 자연스럽게 뭔가 단어들도 더 부드럽고 선한 단어로 그리고 더 평안한 가운데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말을 하는데도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런 지혜 있는 말이 되냐 하면서 영웅이한테도 대화 중에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선포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집에 돌아가서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서 나에게 베푸시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또 다른 은혜로 훈련과 감동과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한 달 동안 다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기대가 생기면서 은혜가 되는 나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선포 기도를 순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까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데 어쨌든 순종하는 사람은 거기에 따른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잊어버려서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고
이렇게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 중심이 강하지 못한 사람은 쉽게 은혜 받아도 은혜를 금방 이제 까먹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런 기회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선포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겨진다는 거, 휴고 때 남겨진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만 남겨지게 되는데, 그런 사람도 사명이지만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악의 세력을 피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또 사람들을 설득해서 하나님 편에 세워야 되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때는 더 악하기 때문에 성령이 막 떠나가고 또 모든 악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핍박을 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남겨지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겨지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때에 다 올라가길 원합니다. 이제 그런 예전에 제가 한참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신앙이 막 자랄 때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기도 하고 책으로 읽기도 하고, 뭐 조용기 목사님도 폐결핵으로 죽을 뻔했다 살아났다, 나경일 목사님도 암으로 죽을 뻔했다 살아났다, 이제 죽음 가운데 살아난 사람들, 윤석종 목사도 뭐 죽을 뻔했는데 산에 가서 뭐 2달인가 1달인가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사모님이 그냥 기도하고 죽든지 살든지 해라 이제 해서 살아나고 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할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는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과정 없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고통이고 정신적으로 고통이고 모든 것들이 다 고통인데, 나는 고통 없이 주님이 대신 고통을 지셨으니까 나는 고통 없이 평안하게 이렇게 죽을 고비를 안 넘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그런 일들을 겪어서 큰 일을 했는지 몰라도 나는 나에게 맞는 그러한 일만 하면 좋겠습니다. 큰 일을 원치도 않고 나에게 맞는 것만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고난, 어떻게 보면요, 고난이 있지만은 고난을 겪으면은 나를 정리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많이 정리가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고난 받으면서 겪었던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이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생활 속에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나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러한 고난을 이기려면 강해져야 돼요. 이 강함이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일하는데도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강하는,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로 또 역효과를 또 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겪어본 사람들은 알 건데, 이러한 것들이 없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은 사람은 좋은 그러한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보게 되는데, 아주 험악한 속에서 이렇게 자라온 사람들은 험악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킨다고 해서 그 모든 일들이 거칠 수밖에 없고 또 힘들 수밖에 없고 사람과의 관계도 쉽게 원만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남겨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고난, 그러한 역경, 또 죽임, 뭐 이러한 일들이 없이 주님이 오실 때 다 들림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다 올라가면서 서로 웃으면서 쫙 누구는 올라오지 않는가 그렇게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다
올라갈 때는 뭐 다른 생각은 없겠지요. 이제 그냥 상상만 할 뿐인데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올라가겠죠. 남들 뭐 생각하고 뭐 그런 자체는 아니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이제 택함받고 주거된다는 그 기쁨 가운데 올라가겠죠.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사는 그런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보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을 위한 절제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천국을 위한 절제. 천국을 위한 절제. 천국을 위한 절제. 천국을 위한 절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면류관을 얻기 위해, 그러니까 상을 얻기 위해 이렇게 다름박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박질하는 사람들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그 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정주를 위해 투쟁하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얻기 위해서는, 그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한 것 역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은 그 목표를 위해서, 그 목표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절제를 합니다. 쉽게 수능을 보는 사람들,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 그 수능을 위해서 놀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고 또한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면서 공부에 매진을 합니다. 그리고 고시생들, 뭐 사법고시, 임용고시, 뭐 그런 고시생들 역시 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들을 절제를 합니다. 왜 절제를 합니까? 자기의 목표인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역시 면류관을 얻기 위해 절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 가지 통일된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목표를 얻기 위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목표를 얻기 위해 절제를 하듯이 저희도 절제를 해야지 천국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살아서 천국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로서 모든 것에 절제를 하며 정말로 성도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절제란 무엇일까요? 절제란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며 제한하는 것입니다. 정도에 넘지 않도록.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렇게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훈련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자기를 지배하는 것, 자기를 제어하는 것, 자제하다,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절제는 성도로서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절제가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에서 나오는 말세를 이야기하는 그 중에서도 이 말세에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제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성도로서 구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절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제에 대해서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유혹을 이기는 절제입니다. 목표를 위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 즉 승리를 위해 투쟁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를 살아가다 보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수많은 유혹을 우리에게 줍니다. 화를 주체하지 못하게 해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것에 빠지도록 유혹을 합니다. 왜 공격을 합니까? 왜 우리를 공격을 합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마귀가 있는 지옥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유혹을 통해 천국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에 목표를 두게 하려고 우리들을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공격을 받다 보면 마귀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간다면 천국이라는 목표에서 벗어나서 세상 것에 목표를 두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천국이라는 목표는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 앞에 놓여진 천국이 가까이 왔다가 다시 유혹으로 인해 멀리 우리 눈앞에서 멀리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절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보다 그것이 우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천국보다 더 우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목표가 되어야 할 성도의 삶에 다른 것이 목표가 된다면 그것은 어떠한 삶입니까? 그것은 목표가 사라지게 되는, 천국이라는 목표가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이라는 목표를 온전히 붙잡기 위해서는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절제를 해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천국이라는 목표를 확실히 붙잡고 그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기 위해 절제가 우리의 삶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우승을 위해 달리기를 하는 자들은 그 목표인 1등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 달리기를 합니다. 그 달리기를 하면서 수많은 훈련들을 1등을 위해, 그 경주를 위해 삶에서 수많은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달리기 선수가 훈련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먹고 싶은 것 열심히 먹고, 놀고 싶은 것 열심히 놀고, 사람들과 만나고 싶은 것 열심히 만나고, 자고 싶은 것 열심히 자고, 게임하고 싶은 것 열심히 게임하고 하면은 언제 훈련을 해서 언제 1등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운동선수, 달리기 선수도 썩어질 그 면류관, 1등이란 그 목표를 위해서, 세상 목표를 위해서 절제를 하며 훈련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 바로 천국이라는 그
면류관을 위해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를 하며 천국을 침노해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천국을 하나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전의 말씀에 어떤 것이 나와 있느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말씀이 이 바로 전에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더욱 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절제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위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비록 나만이 누리는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로 인해 주어지는, 나로 인해 주변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로 인해 주변 역시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내 주변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를 하지 않고서는 이웃에게 피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절제를 하지 않고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그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만 만족하는 천국이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웃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절제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덕이 위해서는, 이웃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도 내가 이웃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고기조차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도의 모든 권리를 사도 바울은 포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입니다. 한번 18절에서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8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을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하고자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지녔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다 이렇게 표출하지 않고 각 사람에게 맞게 그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사도 그 바울에게 주어진 권리를 적당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이웃을,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그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들을 절제하며 사용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쓸 수 있다고 다 쓴다면 우리는 그것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또한 이웃에게 해가 되도록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린 사람에게 차를 준다고 그것을 잘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면허를 딴 사람에게만 차를 주어야지 그것을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조차 차를 아무렇게나 사용을 한다면 막 신호가 이렇게 속도가 규정된 그런 도로에서 과속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면 이 또한 역시 사고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면허 있는 사람조차도 차를 절제하며 자중하며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 자격조차 없는 사람에게 그 차를 준다면 어떻습니까? 더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권리를 아무렇게나 막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해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역시 천국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절제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 절제를 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신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절제는 단지 절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절제는 우리에게 수많은 유익을 주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혼탁하지 않고 거룩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우리들을 이끌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만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삶에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할 때 천국을 더욱 소망하게 할 것이고 천국을 더욱 사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그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바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만들 줄 믿습니다. 아까 백권사님이 간증하신 것처럼 휴거에 들어가기를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할 때 먼저 우리가 절제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모할 때 더욱 여기에 더하여 덕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넉넉하게 될 줄 믿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휴거받기에 넉넉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절제는 세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릅니다. 그렇게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목표를 확실히 갖고 삶에서 절제함으로 천국을 힘써 침노하는 우리 모든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조차 목표를 얻기 위해 삶을 절제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합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조차 그러는데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 그러는데 우리는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 천국을 얻기 위해 달려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목표가 흐려지지 않고 오직 천국이 우리의 목표임을 뚜렷이 우리의 삶에 각인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며 넉넉히 휴거받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성도,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